지금껏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해부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건념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신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이에 백성들은 자신들도 여호와처럼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굳게 맹세한 부분이 오늘 우리 윤 권사님이 우리 사회 보시는 윤 권사님이 읽었던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4절에서 18절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1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핵심 구절이 14절과 15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이 신앙은 단순한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직접 피부로 절감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 장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견지해야지 결코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절름발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까지 다 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하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뭘요? 애굽의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직도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다는 말씀이죠. 이 고백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그 일까지 요소가 다 있죠.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주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이제 보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 사사기인데 사사기 1장부터 2장 중간까지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활동이 나타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그 역사를 행하셨던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가나안의 땅에 어느 정도 익숙한 가나안 문화가 어느 정도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 경서교회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나 1여전대 우리 장로님들 1세대들이 여호수아처럼 온몸으로 내가 뭐랬죠? 피상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보았던 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 오늘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경서인들은 절름발이 신앙이 아니고 감념적이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평생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정복자가 땅을 분배하고 유언적으로 유언하는 그 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여호수아처럼 전승하고 계승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 경서교회 1세대, 2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어른들이 3세대, 4세대 자녀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올 것이라고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충만했죠. 그들의 존재의와 목적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 목적과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탈출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아도 오늘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 아직도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양다리를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 토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적이 상실된다면 이스라엘은 선민이란 그 이름에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없이 사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권사의 1여전도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겠다.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따라합시다.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성실과 진정으로 섬겼다. 이게 우리 자녀 세대들인 오늘 가나안 세대인 가나안 교회죠. 광야 교회가 아니라 가나안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겼다.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 경서교회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 어떻게 섬겼는가? 경외하면서 성실함으로. 성실함이 뭡니까? 꾸준하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실하단 말은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지 알아? 내가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하면서 내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을 분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게 뭔가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어떻게 섬겼는가? 경외함으로 섬겼다. 성실함으로 섬겼다. 진정으로 섬겼다. 여러분 이 진정이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이라 할 때 이 진정의 단어의 뜻이 똑같은 게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예?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느니라. 그때 신령과 진정이란 단어가 오늘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아, 나를 본받아라. 예? 부모된 우리 경석의 부모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자녀들에게 나처럼 본받아라.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 나처럼 본받아라. 하나님을 나처럼 섬겨라. 내가 모델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게 뭘까요? 너희는 두려워하라. 원문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경외하며 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원문에는 너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는 온전함과 진리로 이게 나오네. 자, 성실과 진정이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온전함과 진리로 그를 섬겨라. 진리가 뭐죠? 예? 말씀이죠, 말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똑같은 의미. 이게 원문 뜻은 참 기가 막힌데 우리가
경외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윤목사가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이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표시가 나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 다릅니다. 진짜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집사님의 권사님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과 확연히 차이 난단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경외하며 두려워하다 경외하자는데 이 동사가 뭐냐? 야레, 유명한 단어예요. 야레.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게 히브리뜻이 뭐냐면 야레예요. 야레. 이 야레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적 세력이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뭐라고요? 대적 세력이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다. 야레.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다. 야레. 또 하나, 사람에 대한 존경과 경이동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야레. 여기 헬라어는 카보드,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카보드, 부모님을 카보드,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도 뭐라고요?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은 야레, 두려워하다.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무서워하면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서운 하나님이요, 공포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수 있냔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야레 동사는 감정으로서 두려움을 나타내지만 나아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실된 존경에서 우러나는 경외심. 구약 성경에서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여기 보니까 이 성실이란 단어, 우리가 경외하며 나왔죠. 그 다음에 성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실이란 단어가 온전한, 완전한, 정직한, 완벽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고 그게 그게 뭡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겼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성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맞게 완벽하게, 또 뭐라고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벽하게 성실하게 섬겼다.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자,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직원 가운데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 맞아요. 게으른 사람, 눈칫밥 먹고 눈치로 일하는 사람, 예? 대충 눈 가리고 앙 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사장이 보든 말든 직원들이 보든 말든 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사장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좋아해요. 우리 신영tuk 지사님이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신영tuk 집사님. 우리 정장로님은 지금 안식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명인이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교회 일도 직장 일도 학교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목사가 경험한 경험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요수아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성도들을 섬긴다. 요수아의 삶과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사람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생과 삶이 뭡니까? 시종유일하게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성실하게. 우리 윤인자매님도 성실하고.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성실하게 경석이에 얼마나 잘 섬기고 우리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청소하면요 혼자서 1층부터 4층까지 금방 후닥닥 눈 깜짝할 사이. 난 놀랐어요. 우리 정장님 청소하면 목사님 청소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우리 윤인자매는 30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실해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이거 원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 이 진정이란 말은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로 섬겼다. 이 말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나 이거 보고 나 놀랬다니까요. 이게 성실과 진정으로,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진정으로, 진리, 경고, 신실, 성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 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시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기에 진리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요서는 내가 뭐라고요? 경외함과 성실과 진리로 섬겼다. 요수아가 진리로, 이 말이 뭐예요? 진정으로, 진리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뭡니까? 진정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오늘 요수아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진정으로, 진리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섬겼다.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섬기게 하게 하는 수단이 뭡니까? 진리. true, 진리. 오늘 본문은 진정. 진정 이꼬르 진리. 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성실을 표현하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의 구원과 섬김의 생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주 우리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다른 속성, 곧 자비와 사랑과 짝을 이룹니다. 자, 보세요. 자비, 긍휼이죠. 사랑과 짝을 이루는 게 뭡니까? 진리와 진정과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진정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다른 말로 요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진리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나다. 너희들이 그런 예배자가 경외함과 성실과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야 한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첫 번째로 뭐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 말씀했고,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한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 자,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경색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더라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만 섬겼는데, 나는 주님만 섬겼는데, 내가 너희 가나안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자식들을 보니까 아직도 너희들이 왔다 갔다, 아직도 너희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아직도 두 갈래, 우리가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두 길로 가려고 하라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하겠느냐. 오늘 이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어느 때까지 아직도 선택을 미룰 것인가? 예?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고 나는 믿고 있는데 오늘 내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아직도 세상의 다리를 거치고 아직도 하나님께 세상의 교회의 다리를 거치고 아직도 너희들이 혼란 가운데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을 선택해야 돼. 아멘.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면 가랭이 어떻게 됩니까?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양다리 걸치면 그런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다 봐요. 왜 가나안 교회에 가나안에 있는 자녀들이 왜 아직도 여호수아가 이야기 아직도 너희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아직도 너희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에 유언적으로 하는 말이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참, 이 표현 재미난 표현이거든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 오늘 들어보세요. 내키지 않거든. 근데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 왜? 그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만진바되고 체험한 바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버리고 내가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겠느냐. 그런데 오늘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결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자, 오늘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지금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따라합시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교회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로 단호히 배격하면서 어중간한 태도, 왔다 갔다 하는 태도 말고요. 양다리 걸치는 태도 말고요. 단호하게 배격하면서 어떻게 이방의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애굽의 우상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이냐? 세상의 돈의 우상이냐? 세상의 권력의 우상이냐? 세상의 명예의 우상이냐? 아니면 예수냐?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촉구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의 시간에 아직도 우리 내면은 사도 바울이 펴는 대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우리 내면은 얼마든지 세상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으면 검고 흰은 흰 겁니다. 이거죠.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인데 중도는 없는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또 신앙도 중도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소가 하는 말이 신앙에는 중도가 없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너희들이 우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양쪽 다 선택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맞죠? 사도 바울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냐? 어둠이면 어둠이고 빛이면 빛이지.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종교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종교는 유일신교예요. 일신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신교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일신교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란 말이고, 자 유일신교, 결코 일신교가 아닌 것입니다. 즉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다. 알죠? 그중 비교적 뛰어난 신이란 의미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그만이 홀로 참되신 신이다. 이게 유일신교란 말이에요. 모든 천주교에서,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신이 하느님이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유일신교가 아니고 일신교가 아니라 유일신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만이 홀로 참신이고 다른 나머지 모든 것은 우상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도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 우상을 선택하고
아직도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우상을, 세상의 온갖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그의 자녀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마라. 우상을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을 선택해. 홀로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선택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 결론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만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결코 백성을 선동하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선동하거나 위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하여서, 오늘 권사님들, 우리 1여전도의 우리 어머니들,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해서 몸소 체득한 바 스스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다. 스스로 나는, 내 집은, 내 자식들은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110몇 세를 살면서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이 되고, 권사님들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경서교회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비교할 가치나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체 없이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방황하면 안 되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 권사님들 1여전도의 우리 어머니들의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리라. 어떻게 해요? 경외함과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내 집은,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식들은 여호와만, 주님만 섬길 것을 선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